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온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구별된 하루이오니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빛 가운데 사귀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세.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기억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 삶 속에서 알면서도 순간의 욕심 때문에 지은 죄와 모르고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죄로 더러워진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의 잘못된 모든 법과 정책들을 막아주시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안정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시어서
한 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역에 우리 대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되어서 이 지역의 중심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에 이끌려가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목사님의 계획과 비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들이 학위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할 때 형식적인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이 행사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 모든 기관들이 부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능력으로 믿음, 건강, 물질, 가족, 직장과 사업장 등 세상에 막힌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각자 달란트대로 세워주신 직분자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는 모든 지체들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 얼굴이 어때 보이십니까? 예상했던 답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지난주 휴가를 다녀오니 휴가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활력이 돋고 여름 사역을 앞두고 즐겁게 또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새로움이 마음에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루틴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주 5일째, 4.5일째라까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원래는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구조로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이 6일 노동과 하루의 휴식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유산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오늘은 이토록 중요하고 인간의 삶에, 이 삶의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적용해야 되는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이로운 하나님의 창조는 엿새 동안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은 이 하루의 창조의 일정을 마무리 지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특히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만드신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차별화를 하셨죠. 그의 창조 행위는 이처럼 나누고 구별하는 동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엄연히 따져서 이 동작의 히브리어, 나누다라고 하는 동작의 히브리어 바달이라는 이 단어는요, 간접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킬 뿐이지 직접적인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하게 하셨으니가 성경 최초에 쓰인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가 작정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대상은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대상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아니, 일곱째 날이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하고 특별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구획을 나누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3절 말미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무엇을 하셨기 때문입니까?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으로 인하여 일곱째 날이 거룩하여진 것이고 특별하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 날을 가장 소중하게 구별해 놓으셨을까?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을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완성으로서의 안식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완성되었기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김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편히 쉴 수 있습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편히 쉬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잠깐 쉴 수 있겠지만 마음이 편치 않죠.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야 비로소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가 행하신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엄연히 말해서 6일 창조로 인해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일곱째 날 있었던 안식을 행할 때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창조는 안식과 함께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참고로 히브리 문학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쉬신다면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운전을 하다가 운전대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1호차 좋은 차 있잖아요. 제가 운전대를 놓은 건 아닌데 잠깐 이렇게 얹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운전대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뜹니다. 운전대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멈추고 구별하여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께서 자동화 버튼을 다 눌러놓고 신경도 안 쓰고 우리말로 하면 휴대폰 끄고 잠수 타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 그는 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동안에 우주에, 지구에, 에덴 동산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완전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완성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일에 생업을 멈추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비효율적인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장사가 평일날 잘 됩니까? 주말에 잘 됩니까? 솔직히 주말이 대목이잖아요. 옆집 가게는 매출을 2배로 올리고 있는데 문 닫고 일하지 않는다면 손해 아닙니까? 뒤처지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예배에는 중고등부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금 옆에 학생들은 독서실 가고 학원 가고 한자라도 더 공부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리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만은, 경쟁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심정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지금 공부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한심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생업에 쫓기고 경쟁에 치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려 하루를 따로 구별해 놓고 그 진영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딱히 공부는 하지 않지만 괜히 교회 가면 뒤처질 것 같은 염려가 엄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과 안정이 부어지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을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경쟁자에 대한 조급함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몸은 와 있지만 안식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안식일에 분명 하나님께서 그 전날 2배를 줄 테니 2배를 취하고 나오지 말라 했는데 굳이 그날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 애쓰던 사람들이 있었죠.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라도 먹이시리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을 지키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루를 쉬어도 나의 인생이 어그러지거나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주일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신 것 자체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는 완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 쉰다고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요란한 겁박 속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해 그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 어떤 관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요? 하나님에 의해 완성될 것입니다. 생존의 저주에 걸리지 마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어렸을 적 주일은 때때로 공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에 교회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매우 거친 언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께 배운 것은 그럼에도 어떻게 한다? 꿋꿋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린 마음에 오늘 눈치 보고 좀 쉬지, 그래도 꿋꿋이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이 저희 가정을 엄습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함께 주일날 예배를 나가는, 지금도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셨을 때 그 온 교인들이 마치 VIP를 맞이하듯이 모두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듯이 계단에 서서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었던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완성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안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완성으로 채워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 만족으로서의 안식입니다. 사랑으로서의 안식이기도 하죠. 창조의 일정을 갈무리 지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만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날이 좋았지만 특히 그가 지으신 만물과 다른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정점, 인간과 만물이 어우러지는 그 장면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유독 좋아하셨지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심히는요, 두 단어지만 우주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신적인 만족과 신적인 즐거움, 기쁨, 그것이 안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우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우주적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도무지 담아지지 않는 감당 못할 만족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사리 한 마리가 갑천에 출몰했다고 해보십시다. 그 송사리가 물 밑에 있다가 하늘을 향하여 점프를 합니다. 갑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모르죠. 퐁당 물 몇 방울이 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천의 길이 33m, 무게 190톤 정도 되는, 이것은 실제 발견된 제일 큰 흰수염 고래랍니다. 그 흰수염 고래가 갑천에 출몰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흰수염 고래가 물 밑에서 솟구쳐 올랐다가 물을 품어대며 수면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물론 갑천에서 그렇게 했다간 죽죠. 여러분, 그러면 저 강대한 태평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에서 그 흰수염 고래가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 보트에 타고 있다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물보라가 우리 옷을 적시고 배를 잠기게 할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파도로 인하여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고작 30m짜리 피조물도 그러하다면,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진 것이라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단번에 지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것도 심히 좋았다라고 강조하셨던 기쁨이라면, 만족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어느 정도의 만족과 기쁨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면 이 정도면 격하게 사랑하면 어느 정도라는 것입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전능자십니다. 앞에 전능자시라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전능자가 무슨 뜻이죠? 이기지 못할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신도, 천하의 바벨론의 신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며 자신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무엇을요? 바로 그가 지으신 그 백성을 향한 기쁨을,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만족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랑과 만족을 우리 영혼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6일 동안 일하다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너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커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와 있으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은 모르겠고, 물론 완성하셨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안식의 핵심은 그가 지으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길 수 없는 사랑과 만족이 안식이 되었습니다. 쉬는 것은요, 잠을 더 자는 것일 수도 있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쉼, 가장 좋은 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없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마에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 예전에 한번 했었죠? 어떻게 가는 겁니까? 대한항공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안식, 이 일곱째 날은 단순히 멈춰있던 정적인 날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와 그가 지으신 피조물, 특히 인간 간의 사랑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1답에서 분명히 다루죠. 가장 먼저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기쁨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도 감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선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내쫓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맞아주고 기뻐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는, 그것이 선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대하심을 알고 그 선대하심에 우리가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반응할 때 그곳에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사랑의 빛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이 가득해야 될 날인데 마치 그날이 그저 할 도리를 다하는, 규칙과 의무를 다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 무사히 넘어가는 하루,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만족하는 그 하루만큼 안타까운 하루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가장 주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할 도리를 잘 해내려는 마음입니까? 물론 할 도리를 해야지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주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플 것입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극동방송을 통해 너무 기가 막힌 예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게도 얘기해 줬는데요.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빠, 오늘 맛있는 파스타 먹으러 갈까?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그거 안 먹으면 헤어지는 거야? 여자가 당황하며 아니 딱히 헤어지는 건 아니지. 남자가 안심하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럼 나 안 먹을래. 여러분, 이 대화가 이미 쎄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얘야, 오늘 주일에 나와. 아니,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예배도 나와.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보지 않을래? 하나님, 저 오늘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나요? 벌 받나요? 아니, 뭐 한 번 안 나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애매하긴 해. 아, 그럼 저 안 갈래요. 여러분, 무엇이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졌습니다. 관계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일, 내가 할 도리를 하면 그냥 넘어가주는 기계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무와 할 도리가 있어도 관계와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죠.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그 모든 사랑 없이 행한 모든 일들이 모독적으로, 모욕적으로 잔인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시지요. 사랑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빛 가운데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큰 기쁨을 느낄 때, 만족해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선하심이 더욱 달콤합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사랑에 대하여 자신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랑에 매료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그것에 무관심하다면 혹은 냉소적으로 안 돼, 해봐도 안 돼, 스스로를 그렇게 말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참된 만족과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면 우리 안에 가장 두드러져야 할 화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가장 몰두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주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만족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그 사랑이 주는 안식으로 충만한가? 이것이 주일의 핵심인 것입니다. 물론 봉사와 헌신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사랑 없이 그저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노동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길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듣고 읽고 안 되면 알기를 간구하는 가난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인 동시에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없는 규칙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지만 사랑 안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안식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처음 들었던 1차 청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결코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무거운 노역에 지쳐 쉼을 요구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고, 원래는 벽돌을 주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아직 정신을 덜 차렸으니 재료조차도 너희가 만들어서 일을 해라. 그러나 기한 마감까지는 무조건 해내야 된다라고 겁박을 합니다. 더욱 큰 노역과 학대로 응답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죠? 세상의 신은 우리에게 도무지 쉼을 주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 혹독한 경쟁으로 우리를 몰아치며 쉼을 약속하지만 신기루 같은 조건적 쉼을 우리에 보여주고 더욱 큰 불안함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안식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사귈 때 그분의 안식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독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루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왜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시는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엄격함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이다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안식일을 강조하셔야 했을까요? 실제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벗어나는 것이 실제로 죽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그 안식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 다 메말라 죽게 됩니다. 오직 안식에 들어간 자만이 약속의 땅에서 생수와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광야에서 방황하다 메말라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은 확실해야 했고 집요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에 들어가라고 아주 확실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분명히 그것을 사수해라. 안식으로서 힘써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안식 가운데 그 백성들을 강력하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 있어 안식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 안식은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공간, 가장 중요한 관계, 인간과의 안식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상태,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는 상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비전인 안식을 건들면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셨다는 뜻이죠. 오죽하면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셨겠습니까? 이 안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벅찬 마음, 그 소중한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면, 다음 주일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주일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보내야 하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제 논리가 아닌 성경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아주 이 안식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고요, 어려운 구절은 과감히 뺐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우리나 깊은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척박한 광야에서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차차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는 정말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 안식 앞에 결핍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고한 마음이라면 저 광야와 같고 강팍하고 척박한 이 마음에 주여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빗장 같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갈라진 마음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마음이 가난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살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치열히 살았지만 우리가 쫓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 같았던 그것들이 이내 변하고 이내 소진되고 그 뒤에는 더욱 큰 수렁으로 허무와 염려와 메마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상처 입고 헐벗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도무지 이기지 못한다 하신 그 하나님의 호소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이 한날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만족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한날 되어 헐벗은 자들이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어 세상 살 동안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여 광 돌려 금 같은 수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후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윤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귀한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주님 자녀들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기현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김보균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정준호 성도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한상 성도님, 이혜인 집사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11조 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송병우 집사님, 양정희 권사님, 김기현 집사님, 이한상 성도님, 이혜인 집사님, 우리 귀한 선물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안식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이 있음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도무지 갚을 길이 없지만 믿음을 담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신앙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더불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먼저 찾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와 간증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신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일이고 우주보다 귀한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허락하여 주신 그 백성들을 잘 품고 하나님 이 땅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사랑의 교제, 성도의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 나눔 바자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청년대학부와 또 후원해주시고 무엇보다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익금 얼마 나왔을까요? 순수익 80만 3천 원 나왔습니다. 100만 원 정도 걸렸는데 청년부가 준비하는 비용을 제하고 2부 예배 때 선교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올라오시다 보면 그날 이렇게 사진 찍은 것들도 갤러리가 돼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셨으면 더 많았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사진에 대해서 전시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 찍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오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각 주일학교 기관과 선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여름 행사 시 일자와 계획을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밑에 아래와 같습니다. 교회 1층 로비에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를 위해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윤선 집사님, 차신혜 장로님이 더운 날씨에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안내 서시는 분들이 너무 더워하셨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작은 임의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다 세팅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교회에서 조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너무 시원하다고 돗자리 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부 활동 자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셔서 우리의 영육이 건강한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수요 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고요. 금일 2부 예배 후에 에스더의 모임 있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 회장단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에 마하나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추가 광고 드리면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박수를 못 쳤는데요. 좋은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혜인 집사님,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또 당사자는 안 계시지만 우리 김유진 집사님 둘째 하나님께서 또 태중에 허락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안 계시지만 윤대은 장로님 둘째 아들인 윤애녹
우리 성도님께서 등려하셨습니다. 윤온유. 이렇게 우리 교회만 등록하면 하나님께 생명을 허락하신다.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여 복을 부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완성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힘써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기도로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 또한 하나님 등려한 가정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